태도의 파워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여대생이 집으로 엄마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제가 대학에 들어온 지도 한 학기가 다 되었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요. 막상 대학에 입학하니 생각과 달리 기숙사 생활이 지루해졌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룸메이트의 지갑에서 $100를 훔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하지만 근처 아파트에 사는 젊은 의대생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의 도움으로 저는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되었지요. 엄마, 가능한 빨리 우리의 결혼 소식을 엄마께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 혈액 검사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병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이 있다나 봐요.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 문제도 해결하고 결혼식도 올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까 해요. 롤러코스터를 막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참 제 남편은 우리와 종교가 다른데 우리 가족 모두 개종해 주었으면 좋겠대요. 뭐 아무러면 어때요? 엄마는 지금까지 절 무척 사랑해 주셨으니 제 남편과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기 또한 사랑해 주시리라 믿어요. 사실 지금 상태로는 남편이 저를 돌보는 것이 너무 바빠서 의대를 그만두어야 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딸 가진 부모 심정으로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1번 기절한다. 2번 졸도한다. 3번 까무러친다. 답이 없는 정말 너무 충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저는 돈을 훔치지 않았고 오토바이를 빌려 타지도 않았고 전신주를 들이받지도 않았고 다리가 부러지지도 않았어요. 젊은 의대생 만나지도 않았고 병도 없고 임신도 안 했어요. 사실 이번 학기에 2과목에서 제가 낙제를 했어요. 재수강하려면 돈이 좀 들 것 같아요. 엄마 죄송해요. 열심히 할게요. 그래도 엄마가 이 성적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여러분이 딸의 낙제 점수와 또 그로 인한 재정 지출에 대한 이 소식을 엄마는 어떤 기분으로 들었을까? 안심했다면 이상하게 여겨질까요?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 물론 전자의 이야기가 없다면 화가 나겠죠. 그러나 전자의 이야기 때문에 엄마는 안심하면서 아마 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느낌일 테니까. 야, 괜찮아. 돈 조금 들어가면 되지. 낙제 괜찮아. 다음에 또 열심히 하면 되지. 너 임신 안 한 게 어디냐? 안 다친 게 어디고 결혼과 그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이 어디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사실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요동칠 수 있고 또 잠잠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이 시점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3가지의 문구이지만 가장 강력한 터칭을 주는 문구가 있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눈물은 땅에서 흘린 눈물이지만 이 눈물은 하늘에서 조달된 눈물입니다. 땅에서만 만들어낼 수 없는 눈물, 그것이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 나사로의 마르다, 마리아의 이 남매 간의 관계성을 끊어놓는 아픔을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아픔을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어떤 표현도 불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잡아도 느낄 수 없고 불러도 들을 수 없는 모든 것의 단절이 죽음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원래 인간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인간을 덮친 이유는 죄라는 원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간에 서서 우시는 겁니다. 죄가 불러온 수많은 아픔과 질병과 고통의 중심에 서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태도가 눈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긍휼의 마음. 예수님은 그 긍휼의 마음을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기적의 출발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는 모든 회복의 출발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순절 마가이다 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고 가장 먼저 일어난 기적이 그 안진뱅이의 회복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성경 본문 속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본 것은 안진뱅이가 본 것과 달랐습니다.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누가 나에게 하루치의 양식을 해결해 줄 것인가?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인가? 누가 나에게 입을 것을 공급할 것인가? 목적이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깨끗하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욕망도 배제하고 선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베드로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바라본 것은 안진뱅이로 태어난 그 사람이 40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를 조망하면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바라봄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지금의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전체 인생을 지금이라는 상황 속에 담아서 보시는 겁니다.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치료와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사 현장을 가다 보면 공사 중이라는 표시를 해놓게 됩니다. 한국에는 다 그 표지판이 쓰여 있습니다. 공사 중. 그 표지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는 공사 중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런 존재를 그 단어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좀 불편해도 그 단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 줍니다. 좋은 건물이 들어설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어수선하고 지금 많은 불편함이 있는 현실이지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촉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종 오래된 신앙인들이 범하는 잘못이 뭐냐면 본인은 교회에 발을 담는 순간부터 모든 교회 생리와 신앙의 생리를 다 깨달은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락날락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신앙이 든든하게 다져져 온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 그 과정을 깨달아야 된다. 기다려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기다려라. 긍휼의 마음을 좀 품어라. 공사 중이다. 완제품이 곧 될 거다. 이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큰 이해가 더 임할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챌린지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눈물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이 삼남매를 특별히 불쌍히 여겼던 것은 주변 사람도 알고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은 조금 가시가 담겨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이 비꼬는 것입니다. 아니, 맹인 고쳤다며, 안진뱅이 일으켰다며, 그런데 이 나사로는 왜 죽게 내버려뒀어? 왜 살려내지 못해? 사람이 말을 참 못되게 말하는 실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도 비꼬아서.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자꾸 그런 말이 나간다고. 그럼 바꿔야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항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말은, 곱비 풀린 말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만 잘 훈련해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이 밀려올 것인가. 말을 비틀어서 하지 마세요. 아니, 맹인 고친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안진뱅이 일으킨 것은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연결지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못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기분 나쁘게 말하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죠. 똑같은 말도 속을 뒤집어 놓는 기술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쁘게 말하는 올림픽 하면 누가 1등 하겠습니까? 우리 남편이요, 우리 남편. 이런 아내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손드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할까? 끊임없는 훈련의 연속이다라는 거죠.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어떻게 말할까?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것도 뭔가 조금 원망이 담겨 있고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람 보냈었잖아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왔어도 우리 오라버니가 혹시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 다른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태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문제 앞에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현실 상황 앞에서 어떤 절망의 상태냐, 그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 딸이 아빠에게 왔습니다. 자기 삶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아빠 너무 힘들어서 아빠 앞에서 죽겠다는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불평과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한참을 들어주더니 딸을 데리고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에 그릇 3개를 이렇게 놓더니 갑자기 아빠가 냉장고에서 당근을 꺼내서 당근을 잘라서 한 그릇에 넣고 끓는 물에 둡니다. 그리고 계란을 꺼내가지고 생 계란을 2개를 넣고 역시 끓는 물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3번째 물에는 커피를 풀어서 올려놓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묻는 딸에게 아빠가 그 내용물을 꺼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아빠가 자를 때 당근이 딱딱했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흐물흐물해졌지. 달걀은 어떻게 됐니? 아까보다 더 단단한 달걀로 바뀌었지. 그리고 커피는 이제 물 전체를 커피로 변화시켜서 마실 수 있게 만들어줬지. 사랑하는 딸,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통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네가 흐물흐물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더 단단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이 상황까지도 유익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딸이 될 수 있어. 어떻게 하겠니? 얼마나 지혜로운 아빠의 조언입니까? 여러분,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 현실과 고통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주권을 내주지 말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상황과 현실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으로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무덤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변의 사람들의 정막을 깨는 한마디를 툭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예수님이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동굴 같은 데에 사람의 시신을 놓고 예수님도 그렇지요. 돌로 그 문을 막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 돌은 절망의 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경계선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바로 이 돌이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십니다. 치워라.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 마리아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마리아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끝났어요. 이거 안 보이세요? 이 문이 무엇인지 예수님 모르세요?
이제 오빠는 돌아올 수 없어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예수님 절망입니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생각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생각으로는 그 문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 경계선이니까. 그 경계선 너머를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보지 않았으니까. 갈 수 없으니까. 물리적인 경계선이지만 심리적인 경계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제한하는 선에 갇힌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요. 내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의 역량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역량에 대해서 자기가 선을 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훈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코끼리가 어렸을 때 조금도 몸무게가 안 나갈 때 코끼리의 다리에 쇠사슬을 묶어서 큰 말뚝에 박아 고정시켜 놓는다. 그럼 이 코끼리가 움직이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할 때 코끼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생각을 제한하는, 본능적으로 제한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코끼리가 좀 컸을 때 그 쇠사슬을 불러주고 밧줄을 매는 것입니다. 근데 코끼리는 밧줄을 매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한계에 부딪히면 나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코끼리는 얼마든지 밧줄을 끊을 수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마음을 먹는다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선이 있기 때문에. 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길들여진 생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어놓은 역량이 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태도. 그래서인지 사람들 인생 속에 이 단어는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포기. 포기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포기. 가장 무서운 태도의 암 가운데 하나가 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는데 누가 살려낼 것입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절망의 선언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왜 선을 긋는지 아십니까? 선을 긋는 목적이 있어요. 선을 그어 놓아야 내 용기 없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선을 그어 놓아야 내 부끄러움이, 게으름이 합리화되고 변명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그 선을 그을 수 있는 인생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치워라. 돌문을 치워라. 예수님, 그 경계선인데요. 삶과 죽음의 선인데요. 그걸 어떻게 치우란 말입니까? 치워. 예수님은 이 선언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제로 삶과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선을 뛰어넘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허무는 자가 나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다. 돌문을 치워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참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전엔 포기가 없다. 신앙인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진데 내가 나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가 없습니다.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불행은 자신에게 능동적으로 말을 걸기보다 자신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기만 하기 때문이다. 탁월한 이해입니다. 인생의 가장 불행은 뭐냐? 자기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이지 능동적으로 자기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현실이 여러분 육체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업장의 인생 가운데 풀어닥쳐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서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과 신앙의 현 주소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실력에 따라서 여러분 내면에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죽었다. 안 된다. 말이 막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만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마음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해하느냐? 너 왜 슬퍼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그런 선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 보셨습니까? 너 왜 슬퍼하냐? 너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너 왜 자꾸 포기하려고 하느냐? 힘을 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한번 도전해봐! 하다 쓰러지면 또 하면 되잖아.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태도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을 정말로 고백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쉽게 포기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라는 거죠. 역량을 뛰어넘으라.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시험은 사실 마리아 마르다와 같은 현실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죽었는데,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나흘이나 되고 썩은 냄새 나는데 어떻게 더 기대하는가? 이해가 돼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짜 대다수의 문제는 그런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한계를 긋는 거예요. 저는 정말 무서운 시험은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힘을 내셔야죠. 저는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가만히 들으면 최고의 믿음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도 속을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 그래, 내가 지금 만족하면서 사는데 뭘 더 내가 바래? 뭘 더 기대해? 근데 여러분, 그 만족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만족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 만족은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만족해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감사가 있어야죠. 그러나 그 만족에만 머문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침륜에 빠지고 맙니다. 만족은 나 중심으로만 몰고 갈 수밖에 없어요. 만족이 만족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내가 만족하는 것이 그나마 제 자리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미국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대형교회 오래전에 그 교회가 궁금해서 탐방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거기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한 4-5분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런데 그 4-5분이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똑같이, 정말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뭔지 아십니까? Enjoy your time. Enjoy your time.
근데 돌아서서 오는데 참 기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엔조이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엔조이 하면서 인생을 다 마감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멈춰버린 벤츠차를 원하지 않아요. 터덜거리더라도 움직이는 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고 이대로 줬사오니, 여기가 줬사오니, 만약 그 고백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그러실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내려가자, 내려가자. 싸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도전이 있고 저 현실 속으로 내려가자. 너는 할 일이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땅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땅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땅끝을 보여주십니다. 아, 그럼 목사님, 저보고 선교사 되라는 겁니까? 여러분, 땅끝이 꼭 선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땅끝이라는 단어가 선교사적인 소명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땅끝은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그 땅끝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땅끝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기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그분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기업의 풍성함과 영광의 깊이를 얼마나 아세요? 그런데 이대로 됐어요? 이만하면 됐어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도 전혀 창피하지 않고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죠. 더 알아야 되고 더 깨달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넓이를, 그분의 사랑의 길이를 아십니까? 우리 안에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만 만족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더 향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로부터 임할 칭찬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생각을 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죠. 할 일이 있으니까, 할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까요, 목사님?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임정옥 집사님이 한국에 가셔서 화단에 이번 주에 물을 제가 이렇게 줬는데, 물 주다 보니까 저는 집사님은 아침 저녁으로 주신 것 같은데 저는 하루에 한 번만 줬는데 물 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교회 오셔가지고 1년 365일 상급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상급이 더 차원 높은 단계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영혼 구령 아닙니까? 우리 함께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의 영혼을 주님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하시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30대부터 요즘은 젊은 날부터 은퇴 준비를 합니다. 은퇴 준비. 그래서 만나면 은퇴 준비 잘 되고 계시냐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은퇴 준비를 해요. 그 지혜로운 거죠. 은퇴 준비해야죠. 왜? 준비 안 하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고생하게 만들으니까 준비해야죠. 근데 여러분, 은퇴 준비를 했어요. 평생을 했어요. 그래서 65세, 70세, 요즘은 75세라고 하십시다. 은퇴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준비한 은퇴 준비의 결실을 내가 따먹는 것이 과연 몇 년이나 되냐 말이야. 은퇴 준비 평생 했는데 그 준비한 결실을 내가 누리는 것은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그런데 왜 그 다음에 영원은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그 20년을 위해서 한 생애를 준비하면서 살았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 왜 준비하지 않냐? 어떤 한 분이, 여자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랬답니다. 리타이어 한 후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렇게 말했대. 바닷가에서요. 저는 바다 좋아하거든요. 바닷가에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조개 껍질인데 저는 평생 신기한 조개 껍질을 줍는 게 제 은퇴 후의 플랜입니다. 목사님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여기 있노라. 그 소중하고 값진 생명을 평생 조개 껍질 줍다가 마칠 수는 없지 않느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역량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직 커질 수 있어요. 아직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약하십니까? 그 건강 약함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힘을 내십시오. 더 운동을 하세요. 건강 회복하세요. 재정적으로 곤란의 위기를 직면하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그릇을 키워가 보세요. 더 열심히 내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믿음 이대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아십니까? 호세아 찾자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앞에서 끄적끄적하고 있으면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희응자 들어간다고 이응과 비슷해 보인다고 거기서 찾으면 안 되잖아. 안 된단 말이에요. 목마름을 가져.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키워주세요. 저는 진리를 밝히는데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저 평생 설교 성경 읽으면서 살아왔어요. 신학서적 말도 못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목마름이 너무 커요. 만족하죠. 감사하죠. 기쁨이 있죠. 그러나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소년이 낚시를 잡고 있는데 고기 2마리를 잡은 거예요, 이미. 근데 큰 농어를 1마리를 탁 잡게 됐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노인이 야, 너 정말 큰 거 잡았구나. 근데 이 소년이 갑자기 그 농어를 찌에서 빼더니 물에 툭 던지는 겁니다. 야, 너 그 도실도실한 그 고기를 왜 그걸 버리냐?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 크면 뭐예요? 우리 집 프라이팬이 조그만데. 이 안타까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은 아닙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지금 예수님은 네가 나사로 살려내 그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주신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긋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아직도 넘쳐납니다. 주님,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돌을 옮겨 넣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순종함으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41절을 한번 보세요.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선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언제나 기도로 승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깁니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커집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태도.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할지 몰라요.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신다.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죠. 하나님 제 기도 원하시죠.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의 태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마음을 바꾸십시오.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선포하십시오. 움직일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새롭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말 못하는 고민과